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려 하십니다. 이번 재앙이 내리면 바로가 드디어 이스라엘을 보내줄 것인데 나가기 전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 금, 패물을 구하라 하십니다. 이는 오랜 기간 무임금으로 종살이한 데 대한 보상의 일부분일 뿐이며 퇴직금이라 하기에는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적게나마 받아나갈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이 돈은 광야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요긴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마지막 재앙을 당한 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루라도 빨리 나가달라는 심정으로 그들이 구하는 것은 대부분 내어줄 것입니다. 이는 62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고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수컷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바로의 장자도 죽을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에서 바로와 그의 아들은 신격화된 상태였으므로 바로의 장자의 죽음은 애굽의 신에 대한 징계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집트에서는 고양이, 암소, 염소 등 각종 짐승 모양의 신을 숭배했는데 이렇게 신격화된 짐승들이 죽게 되면 이집트의 여러 신에게 마지막으로 벌을 내리는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동물 숭배가 모두 헛것임을 다시금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는다는 것은 그들의 중심 세력이 망하는 것이고 나무의 밑둥이 잘라지는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함으로 가장 중심되는 세력이 꺾이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모두 강에 빠뜨려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들 중에서 단지 장자 한 명만 죽이십니다. 이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받은 대로 다 갚아주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집마다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 이집트의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큰 통곡이 있을 것이라 하십니다. 바로의 집안에도 죽음으로 인한 곡성이 진동할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이 큰 슬픔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동안 수십만의 아들이 죽은 이스라엘의 피눈물 나는 슬픔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진노와 함께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을 경고하고 나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날을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태동하는 첫 해로 삼고 이때를 정월로 삼으라 하십니다. 이 첫 달은 아비벌이라 부릅니다. 이는 현재의 태양력으로 3월 하순에서 4월 초쯤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행사를 6월절이라는 절기로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이집트의 종살이와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시작하는 새 날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또한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삶을 살기 시작한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아비벌은 후에 바빌론으로 이주했을 때에 니산월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나온 후 며칠 이내에 그와 이야기하시면서 오늘부터 아비벌 1월로 하자 하고 정해주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의 달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열흘 후인 아비벌 10일에는 희생양을 준비하고 15일에는 이집트를 나가자 하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비벌 1일을 정해주시고 이로부터 15일 후를 출발 날짜로 잡은 것은 아마도 이민 갈 준비가 워낙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들은 중요한 짐들은 싸고 기타는 버리고 하면서 여행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한동안 사막지대에서 살아야 할 것이므로 가족들마다 야영할 텐트와 광야의 밤을 보낼 보온용품들, 수송용 우마차, 물통, 건조식품 등등 수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성경은 영의 구원에 관한 말씀만 주로 기록하므로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생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집트를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들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각각의 지시들은 모두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실행하게 하시는 일들은 향후 인간들을 위해 희생하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성도의 구원을 설명하는 특별 이벤트 행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준비가 맞춰가는 아비벌 10일에 출발 전날 먹을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놓게 하십니다. 이들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이라야 했습니다.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염소를 준비해도 됩니다. 제물로서 이 둘은 동등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왜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으라고 했는지는 여러 해석이 있으나 꼭 이유를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한 가족이 밤새 여러 번 나눠서 먹기에 적합한 크기라는 것밖에 더 이상은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한 가족이 한 마리씩 잡되 식구수가 적은 경우에는 다른 집 식구들과 연합하여 한 마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또한 수컷으로 하라는 것은 수컷이 양성을 대표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10번째 재앙에서 사람의 장자 아들과 동물들의 수컷이 죽게 되므로 이를 맞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양이나 염소는 아비벌 10일에 미리 골라두고 14일 저녁까지 잘 간직하게 하십니다. 4일 전에 미리 준비하게 하신 이유는 어린 양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것이고 또한 희생될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대신 피 흘려주는 의미를 깊이 새기고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인류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어린 양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죄에 대하여 절대 흠이 없으시고 순결하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양은 14일 해질 때에 잡으라 하십니다. 해질 때라는 것은 해가 질 무렵부터 해가 지기까지 오후 3시에서 5시나 혹은 해가 진 후부터 어두워질 때까지인 오후 6시에서 7시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대략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유월절 양을 잡는다 합니다. 양을 잡는 것은 가족의 대표자가 하도록 하십니다. 아직 제사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각자가 양을 잡는 것은 향후 만인이 제사장 될 것을 예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구속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잡은 양은 저녁부터 먹되 새벽에도 계속 먹어서 아침까지 남은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때 양을 잡아서 받은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희생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어린 양의 피는 우슬초 다발에 적셔 문설주, 즉 문의 양쪽 기둥과 문인방, 즉 아래 문지방과 문이틀에 바르라 하십니다. 결국 문의 테두리를 빙 둘러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의 모든 집에서 장자를 죽이러 왔을 때에 이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멸망의 피해를 주지 않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모든 생명이 양의 대신 죽음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이 의식은 첫 번째 유월절에만 실시되었으며 두 번째 유월절부터는 양 잡는 일과 피 뿌리는 일은 성막과 제단에서만 시행되게 하십니다. 양의 고기는 날로나 삶아서 먹지 말고 구워 먹으라 하십니다. 제물의 고기는 먹으려면 삶아서 먹고 기타는 완전히 태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는 구워 먹는 것이 더 편할 것입니다. 또한 삶아 먹는 방식은 이집트 사람들의 일반적인 풍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풍습과 구별하기 위해 이렇게 지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불같은 고난을 받아 희생될 것임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때 양의 뼈는 꺾지 말라 하십니다. 로마 시대 때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은 대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도 해질 때까지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해지기 전에 형을 완료하거나 죄수의 고통을 줄여주려고 무릎의 뼈를 꺾어서 빨리 죽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밤새 여러 곳으로 끌려다녔고 채찍질로 인한 출혈이 적지 않았을 것이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올라가는 등으로 심하게 탈진해서 오후 3시경 비교적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시편의 예언자의 글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도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것은 그 양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임을 더 뚜렷이 보여주기 위해 같은 방식으로 제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양의 고기는 뼈를 제외하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모두 먹으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양의 고기가 예수님의 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유월절 전에 빵을 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이를 논리의 흐름대로 이야기하면 말씀이 그리스도의 육신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육신은 양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을 먹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양의 모든 부분을 버리지 말고 다 먹으라는 말은 결국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받으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은 것은 받고 받기 싫은 것은 버리는 식으로 취사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돈에 대해서는 말씀을 어기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성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질이든지 사랑이든지 순종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받아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고기와 함께 먹을 곡식은 누룩을 넣지 않은 가루 떡이어야 합니다. 그 방식은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을 그대로 구워 먹게 하는 것입니다. 굽는 방식은 보통 가루로 반죽을 만들어서 소뚜껑 같은 데에 얇게 펴서 딱딱한 부침같이 구워 먹는 것입니다. 이를 무교병이라 합니다. 왜 누룩을 넣지 않게 했는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누룩은 죄와 부패한 것을 가리킵니다.
소량만 넣어도 빵 전체를 부풀릴 수 있는 성질이 마치 작은 죄가 점점 커져서 한 사람을 망하게 하고 사회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죄의 속성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여야 할 것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죄와 부패를 멀리하고 교회를 성결하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동하면서 먹으려면 부피가 작아야 하고 부풀릴 시간도 부족하므로 누룩 없이 먹는 것을 준비시키신 것 같습니다. 먹다가 남은 고기와 뼈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불에 완전히 살라버리라 하십니다. 만약 그대로 두면 그리스도의 몸과 말씀을 상징하는 성물이 쓰레기처럼 취급되거나 동물에게 먹히는 등 천하게 취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채소는 쓴 나물을 먹게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한 끼 음식이라도 필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고기와 곡식과 채소까지 골고루 섭취하게 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쓴 나물은 어떤 종류의 식물인지는 모르지만 이집트에서의 고통스럽고 쓰라린 생활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에도 유월절을 지키느라 쓴 나물을 먹을 때마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쓴 나물의 영적인 뜻은 성도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과 고난에 늘 참여해야 될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아무 때든지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이집트를 나가는 건 이민을 가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할 것도 많고 준비 기간도 여러 달이 걸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가 250만에서 300만 명 정도 되는 거대 집단이므로 각자의 사정 때문에 출발을 완료하는 것만도 며칠씩 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출발이 계속 길어지다 보면 바로의 마음이 다시 전과 같이 강해져서 후진들을 붙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출발 준비를 완전히 마치고 신발도 신고 지팡이까지 잡은 채로 마지막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에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성도와 즉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새벽같이 출발한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늦추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죽음의 천사를 보내어 문 사방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 장자를 죽게 하는 마지막 재앙을 주십니다. 어느 집도 이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죽음을 피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문의 사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